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 항상 또 저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2장 7절에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많은 종들이 생겼고 많은 가축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성공도 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설레야 되잖아요. 성공도 했고 20년 만에 부모님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마음이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서 항상 이렇게 멀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야곱은 뭐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 답답하다는 마음이 뭘까? 사실 야곱의 이렇게 삶을 볼 때 이 답답함이 가장 큰 원인은 형 에서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형 에서하고 20년 전 일입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이 속이는 과정이 너무나 철두철미하고 너무나 계획적이어서 나중에 형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뭐라고 소리를 쳤냐 하면 내가 아버지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동생을 죽일 거라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집안에 큰 사단이 나고 저 에서의 분노가 분명히 야곱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형이 너를 이렇게 지금 해하려고 하고 분노가 치미니까 며칠만이라도, 외삼촌 집에 며칠만이라도.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참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구나. 리브가는요, 이러한 시간들 아들과 함께 상의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큰아들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오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인지를 리브가도 몰랐어요. 며칠 정도 있다 보면 형이 좀 화가 누그러지면 그때 오라. 며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떠난 아들이 20년 동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고 늘 마음속에 장자의 고난,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모든 축복권을 형이 다 갖는 것에 대한 마음 깊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늘 마음속에 이 장자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것은 너무 좋으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땅의 것을 구하고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고난도 팔아먹는 망령되게 행하는 에서보다는 훨씬 야곱이 나은 사람이에요. 말라기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연약한 사람이고 야곱이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참 야곱의 삶이란 게 이 형과의 이 문제로 인하여 20년 동안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형,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
이게 풀리지가 않고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안 풀렸잖아요. 시간만 지난 것이지 해결이 안 됐잖아요. 형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맞이하러 나올지,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형의 마음이 어떤지가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또 어떻게 살았냐 보니까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도 참 고생스럽게 살았더라고. 야곱이 표현한 걸 보니까 14년 동안은 결혼을 위해서 돈 한 푼을 받지 않고 10원 한 푼 돈을 받지 않고 14년이라는 시간을 무료로 그냥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종처럼 섬겼어요. 14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아내 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남은 6년 동안은 외삼촌 집에서 정말 머슴처럼 일했더라고. 머슴처럼. 31장 38절 그 앞에 읽어보면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다 감당하면서 조금이라도 외삼촌 마음 상하지 않고 마음 불편하지 않게 모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다 보충하고 그거 다 충당하면서 그런 20년을 야곱이 눈물겹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 31장 1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때가 된 거죠.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재산이 자꾸만 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도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위가 되었잖아요. 딸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제 야곱의 이 삶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당 부분은 본인의 어떠한 인간적인 연약함, 그런 부족함들이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구했더라면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었는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형과의 관계도 원수지간이 되고 그렇게 가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그 기간 동안도 마음 편치 못한 이 20년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마음이 너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형과의 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돼요. 이제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데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 돌아가는데 여기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군대.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단수가 아니라 쌍수예요. 다시 말하면 두 무리의 진영, 두 무리의 군대가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이걸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야곱이 20년 전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들판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그때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꿈에 사다리가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야곱이 꿈에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를 본 거예요. 그게 마하나임입니다. 근데 그때는 꿈에 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 꿈에 세 가지를 야곱에게 약속을 해줘요. 첫째, 28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28장이. 내가 지금 너가 누워있는 이 땅, 그 땅이 베델이거든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을, 너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은 너와 네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네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져서 이 땅에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고 번창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세 번째, 28장 15절에 참 중요한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8장 15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항상 네 곁에 내가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만나 주셨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자녀들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세상이 예전 같지 않고 모든 세상의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야곱은요, 베델로 가는 김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얼마만큼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그런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외삼촌은 10번이나 자기에게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바꿉니다. 31장에 보면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아내들에게 말해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외삼촌은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렇게 약속했다가 자기가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점 있는 게 네게 될 거야. 점 있는 게 많이 태어나니까 아니 점 있는 건 내 거고 얼룩무늬 있는 게 네 거야. 얼룩무늬 많이 태어나니까 또다시 점 있는 게 네 거야. 얼룩무늬 있는 게 네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외삼촌의 그런 정말 어찌 보면 간사하고 치사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조건 야곱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이제 좀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큰 부자가 됐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길인데
왜 두렵고 답답하냐? 왜 두렵고 답답? 저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아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사자들을 보냈어요. 좀 고향 가는 길에 한번 가서 동태를 살펴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병을 끌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철렁 내려갔습니다.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동생을 맞으러 나오는데 군사 400명을 왜 데리고 나옵니까? 야곱이 이게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야곱이 마하나임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데 야반도주지 하듯이 도망갔거든요. 왜냐하면 외삼촌 성정이 곱게 자기를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렇게 외삼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멀리 가 있는 동안에 다 챙겨가지고 싹 챙겨서 갔는데 3일 뒤에 외삼촌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3일 뒤에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그 말 듣고 얼마나 외삼촌이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그랬는지 사람들을 끌고요. 일주일을 말을 타고 쫓아왔어요. 이 일주일을 쫓아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라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잡히기만 해봐라.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뭐 죽일지 살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삼촌의 마음속에 분노, 이런 우라가 치미는 마음이 까닥해서 막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너 야곱 만나서 절대로 네 감정 드러내고 말하지 마.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직접 라반에게 경고장을 딱 보내는 거야. 라반이 여기까지 화가 나고 여기까지 뚜껑이 열려서 일주일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이놈을 잡아서 그냥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니까 라반이 마음은 화가 나 있지만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내 정말 너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내가 어떻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왜 도망갔냐는 거야. 왜 도망갔냐? 꼭 이렇게까지 해서 네가 갔어야 했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 말을 다 하는 거야.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이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외삼촌 저한테 10번이나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섬기는 조상신 그 드라빔이란 게 있는데 이거 너희들이 가면서 훔쳐갔다. 그건 우리 거야. 우리 조상신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섬기는 조상신이야. 그건 너희들이 훔쳐갔다. 이건 야곱이 꿈에도 모르는 일이에요. 전혀 야곱은 외삼촌 것 티끌 하나 손댄 적이 없거든요. 내 것만 챙겨서 왔는데 이거 드라빔을 도대체 외삼촌이 따지는데 알고 봤더니 라헬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걸 훔쳐가고 온 거예요. 왜 그걸 훔쳐왔을까요? 라헬도 야곱과 사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남편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버지가 별 방법을 다 써도 딸들이 아버지의 애정이 없어요. 딸들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불만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준 것도 알아요. 근데 라헬이 이걸 왜 훔쳐왔을까? 왜 훔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란 게 뭐냐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져다주는 집안의 수호신이거든요. 라헬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점치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운수 보러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좋은 날 잡아서 이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는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어떤 날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화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드라빔이란 게 그 집안에서는요, 이게 있으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조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걸 가지고 왔다는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기대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 떳떳하죠.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야곱이 너무 인간적으로 행동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때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런 걸 훔쳐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막 당당하게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훔쳤으면 제가 목숨으로라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난 가져온 적 없습니다. 라헬이 뜨끔하죠. 라헬이 뜨끔하죠. 그거 훔쳐왔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 아버지가 수색하는 거예요. 모든 물품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라헬한테까지 오니까 라헬이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말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장 밑에다 거기다 밑에 깔아놓고 숨겨놓고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아버지가 거기까지는 통과.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외삼촌과 이 지금 떠나는 과정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데 앞에는 또 형이 400명의 사병을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그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은요, 약속을 해놓고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야곱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지켜보고 있고 늘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에 꿈에 나타나 주시고, 외삼촌 집에서 짐승들을 키우고 할 때 재산을 이루게 하시고, 외삼촌이 쫓아올 때 꿈에 나타나서 막아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지.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답답한 이유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두 번째,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잖아요. 왜 두 무리의 군대인가? 두 무리의 군대인 이유는요, 뒤에서 쫓아오는 걸 막아줘요. 뒤에서 쫓아오는 걸. 앞에서 나를 또 공격하는 걸 막아줘요.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앞과 뒤를 호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여러분,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때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걸 막아버렸어요. 깜깜한 어둠을 일으켜서 그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뒤를 막아주셨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바닷길에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길을 여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뒤와 우리의 앞을 막고 계세요.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누군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사람과의 약속은요, 언제든지 그건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내 건강이 변하고 모든 게 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붙들고 갈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드는 게 우리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왜?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 약속을 지키시.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 주님이
28장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야곱을 보면서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이 마하나임에서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데 이거를요 붙들고 와,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또 현실로 딱 돌아가. 현실로. 이 야곱은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왜? 400명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한테 힘이 될 것 같은데 그 400명의 군대 때문에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군대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겠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옆에 있네. 알겠어. 근데 나 답답하고 두려워. 왜? 내 앞에 저기 400명의 적들이 있고 형이 있잖아.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인간적인 면모가요, 그의 일생 동안에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그가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전략을 짜요. 전략 짤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은 뭔가 전략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너무 인간적이야. 왜? 막 종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막 500마리가 넘는 짐승들을 선물로 형한테 막 보내는데 계속 보내는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근데 제일 뒤에까지 끝까지 보내지 않고 남겨놓는 게 누군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32장. 라헬하고 요셉만 뒤에다 빼놨어. 나 레아면 진짜 뚜껑 열릴 것 같아. 죽어도 너 먼저 죽어라. 아니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 제일 뒤에 빼놓고 그가 낳은 아들 요셉 제일 뒤에. 나 이해가 정말 야곱은 참 감추면서 인간적인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인간적이야. 정말 드러내놓고 인간적. 이러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 얼마나 레아가 속이 상할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다른 아들들이 마음속에 속이 상할까. 참 아버지가 하는 게 요즘 같으면 난리 나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라면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하는 거죠. 라헬하고 요셉은 제일 뒤로 끝까지 앞으로 가지 말고 제일 뒤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뭐 죽으면 다 죽는 거지. 그 뭐 뒤에 남았다고 뭐 몇 분 뒤에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근데 또 그 라헬이 믿음의 여자도 아니고 드라빔을 막 훔쳐갖고 수호신을 가지고 또 뭐 이거 가지고 좀 잘 버텨보겠다고 이런 마음을.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원인과 결과로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라헬이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베냐민 나타. 그리고 그렇게 아꼈던 또 요셉. 요셉한테만 또 채색 옷을 입혀요.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얘만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디스커버리 입히고 뭐 비싼 거 막 제일 백화점 명품 입히고 나머지는 저 동대문 가자 남대문 가자 해가지고 거기 다 입히는 거. 아니 세상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같으면 야곱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후회되는 게 분명히 야곱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형과의 문제도 후회했어요. 그런데도 또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야곱에게서 저를 봐요. 후회하는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인간적인 부분들이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야곱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이러한 연약함,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지난주에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그 말씀이 되게 저에게 또 은혜가 됐어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야곱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말라기서에 딱 이야기하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말라기서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적이고 이 연약하고 이 실수를 반복하고 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는데 누가 거기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때로는 잔머리 굴리고, 내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후회가 없고 조건이 없더라고요.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죠. 땅을 주리라, 네 자손들을 번창시켜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조건이 없어요. 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네가 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조건 없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는 건데, 근데 야곱이 뭐라고 여러분 화답한 줄 아세요? 야곱의 화답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 형 속이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무사히 고향 돌아오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의 하나님으로 섬길게요. 무슨 똥단지 같은 조건부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고, 두 번째,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여기로 하셔야 여기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잘 되면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게. 야곱은 모든 이야기가 다 조건부야. 하나님하고 또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난 야곱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야곱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때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뭐 대단히 의지의 사람이고 결단의 사람이고 뭔가를 지키는 사람이고 내가 말한 것들을 천금같이,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내가 인간적인가? 내가 너무 부족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후회하고 그걸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에서를 딱 만났는데 에서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받고 동생을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마음에 맺혀 있고 이 원한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다 녹으면서 400명이나 되는 사병을 데리고 나올 때는 분명히 좋은 감정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야곱 앞에 딱 만나는 순간 야곱을 껴안으면서 동생아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이제 집으로 가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인간적인 면모나 인간적인 부족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내 삶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인과관계를 저는 다 따지지는 못하겠어요. 이랬으니까 이렇다, 저랬으니까 저렇다, 이런 식으로 다 따지고 싶진 않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도 했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고 자식들이 나를 속여서 요셉이 죽었다고 막 짐승의 피를 묻힌 옷을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진손돼 죽었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이 거짓말에 얼마나 야곱이 피눈물 흘리며 살았습니까? 외삼촌의 거짓말은 너무 빤한 거짓말이지만 자식들의 거짓말은요 깜쪽같이 쏘가 넘어갔어요. 아버지 속였듯이. 진짜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요셉이. 야곱의 인생이 좀 편안했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편안하고 평안을 누리고 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됐으면, 그러려면 야곱이 조금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겼다면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많이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어요.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삶이 어느 순간도 보니까 편안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자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니고 후회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삶이 너무 고달팠다는 거죠.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정말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좀 평안을 누리고 잘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또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이 찬양의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하고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답답함과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